신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이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세상의 부와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신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이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 나의 나 된 것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이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우리 시간 소리를 높여서 찬양합니다.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이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삶으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이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과
시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높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시간 박수 치면서 주님의 높으심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선포하며 주님 찬양합니다. 이 은혜 아무 증거 아니매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이 눈에 다시 한번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매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이 눈이 보기에는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놀라운 미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무슨 일이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이 시간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이 시간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눈과 귀에 눈과 귀에 아무 증거 눈과 귀에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 형편이 어떠하든지 주님 믿고 걸어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한 달의 기간,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부단히 애쓰시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다 순종하면서 감사의 노트를 써 내려가시면서 이 기간을 보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실까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예배를 바라보시면서 흐뭇하실까요?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런 찬양으로 주님, 나는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 한 달 살기가 끝이 아니라 영원토록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은혜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 바르니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그대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 바르니에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시간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 바르니에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택한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이 시간 말씀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자로 한 달 살기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정성전에서 또 이렇게 현장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늘의 그 크신 축복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빈스러우지 아니하고 남은 자로 한 달 살기 매일의 감사헌금을 드리는 귀한 손길에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강같이 흐를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주님을 사모해서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공주 꿈의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배창규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만 반갑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요한일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 교독할 텐데요,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언제부턴가 스포츠계에만 있었던 서바이벌 게임 방식이요 문화계로 넘어왔습니다. 특히 음악계 같은 경우는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것으로 해서 경연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예전에 그냥 뭐 가요를 듣거나 뭐 음악을 즐길 때와는 좀 달라요. 긴장감이 있습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에 흥미가 있고 또 긴장감 때문에 시청자 입장에서는 참 볼만합니다. 그런데 그 경연에 참여하는 참가자들이 지고 있는 짐을 볼 때는 굉장히 무거워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살아남아야 되겠다. 그 마음이 전달되어질 때는 굉장히 안쓰럽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시니어들도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것을 봤어요. 그 제목이 재밌더라고요. 오래 살고 볼 일이더라고요. 그 프로그램에서 우리도 시니어들도 60대 70대들도 경연에 뛰어들어서 경쟁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끝까지 남아 보려고, 끝까지 살아보려고 지금까지 치열하게 살아왔고 아마 앞으로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우리 때에서 끝나면 좋은데 우리 자녀들도 우리처럼 이렇게 치열하게 끝까지 남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청년들의 취업도 그렇잖아요. 조금 질 좋은 직업을 얻고 안정된 직장을 얻으려고 한다면 10대 1은 굉장히 낮은 거죠. 50대 1. 얼마 전에 공주 꿈의 교회 청년은 103대 1인가를 뚫고 그 직장에 들어간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거더라고요. 최종 면접까지 올라갔고 최종 결선까지 올라갔는데 거기서 떨어졌을 때 그 떨어진 사람들을 보면 정말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경쟁에서 그렇게 탈락할 수도 있고 또 끝까지 가서 내려올 수도 있다. 그렇지만 진정 끝까지 남아야 될 게 있다. 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끝까지 남아야 될 거, 영원히 남는 거예요. 영원히 남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취업에서 최종까지 남고 진급에서 제일 높은 곳까지 올라갔다 하더라도 영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지 못하면 헛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사도 요한이 영원히 남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남은 자로 산 것에 대한 최고의 보상이 뭔지 아세요? 영생이에요. 하나님하고 영원히 사는 것.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이 영생이야말로 완전한 회복이고요, 온전한 치유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습니다. 영생을 얻는 것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영생을 얻는 게 쉬운가요? 아니면 어려운가요? 성경에서 제시하는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돈을 내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도 아닙니다. 신천지처럼 14만 4천 명에 들어가고자 경쟁할 필요도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영생을 얻고 영원히 남는 자가 되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용서 때문에 우리는 그 영생을 얻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인하여서 다 영생을 소유한 자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영생을 얻는 것보다 오히려 영생을 얻은 자로, 영원히 남은 자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요 굉장히 불편해요. 우리가 마스크를 쓰는 것보다도 훨씬 더 불편합니다. 그냥 막 살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도 이겨야 되죠. 세상의 무가치함과도 싸워서 이겨내야 되죠. 살던 대로 살 수가 없잖아요.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없잖아요. 해야 될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좁은 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16절 말씀을 보면 남은 자의 삶을 잘 보여주는데요. 16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들은 끝까지 남는 자들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끝까지 남을 때 얻을 수 있는 거. 근데 그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남는 자들의 삶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욕심과 자랑을 금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시다, 하나님의 주재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의 전부입니다, 내 소유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필요합니다. 영원히 남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귐에서 힘을 얻으세요. 하나님과 깊이 있는 만남을 통해서, 사귐을 통해서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유키즈 온 더 블록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보면 특이한 직업을 소개하는 코너가 있어요. 제가 본 것은 청소부였습니다. 어떤 청소부냐? 마지막 흔적을 지우는 특수 청소 전문가였어요. 그의 이야기를 듣는데 영적인 많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 전문가는 죽은 사람의 유품을 정리해 주는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죽음을 참 많이 봤죠. 또 죽은 사람들의 유품을 많이 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많은 죽음을 보면서 인생에 대해서 정의를 한 게 있어요. 뭐냐면 참 인생 덧없다. 수많은 죽음을 보면서 느낀 것이 이것입니다. 참 인생 덧없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고인들 같은 경우는 참 검소하게 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왜냐하면 양말을 보니까 다 떨어진 양말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장롱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 새 양말이요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냄비를 주방에다가 고이 간직하고 떠나신 분도 있답니다. 그리고 창고를 열어보니까 평생 쓸 수 있는 그 휴지가요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느낀 것입니다. 아끼기만 하다가 세상을 떠난 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여러분께서도 아시잖아요. 주님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두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일생입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주방을 좀 뒤져봤어요. 새 거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빼서 썼어요.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름 하나의 정의를 내렸습니다. 덧없는 삶은 뭘까? 이 덧없는 삶은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는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덧없는 삶이다. 참 덧없다라는 것은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참 덧없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가장 잘 사는 게 뭐냐? 영원히 남는 것, 영원히 함께 갈 수 있는 것,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잘 사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15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왜 사랑하지 말라고 했을까?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짧아요.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저하고 여러분하고 유효기간이 똑같기 때문에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자꾸 밀어내더라고요. 세상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가 정말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양육을 하면서 제가 믿음의 공식, 믿음의 방정식을 우리 양육하시는 분들에게 알려줘요. 굿, 좋은 거예요. 굿,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갓, 하나님을 빼면 뭐만 남아요? 제로만 남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남아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인생, 제로 인생이요,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선한 게 될 수 있습니다. 굿이 될 수 있고 베스트가 될 수 있고 엑셀런트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신비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사귀게 되어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 같은데요, 아니라니까요. 너무나 존귀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한한 인생은 영원한 하나님을 만날 때 만족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영원하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을 자꾸 밀어내게 되어지면 헛된 것만 남아요. 한 달 살기를 왜 하죠? 영원한 것이 영원하지 않는 것을 자꾸 밀어내고자 하는 것이 한 달 살기예요. 그렇게 한번 잘 살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직접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허무한 세상에서 만족함을 얻을 게 아니라 영원하신 공급자, 그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힘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과 사귀기가 좀 어려운 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어떤 분들이 하나님과 사귀기가 좀 어려운가 봤더니 나는 좀 가진 게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하고 깊이 있는 만남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반면에 나는 잃을 게 없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요, 하나님하고 아주 깊이 있는 만남을 가지는 것을 봤습니다. 나는 잃어버릴 것이라고는 하나님밖에는 없어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분들은 어떠한 분인 줄 아세요? 내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외에 세상에서 잃을 게 하나도 없어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나눠주죠. 쌓아두신 은혜를 주십니다. 세상에서 이것도 챙겨야 되고 저것도 챙겨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너무 바쁘게 살고 챙겨야 될 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보면 좀 내버려 두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찾기 전까지는.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15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사귀면서 좋은 관계를 맺어갈 때 얻는 게 있어요.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면 얻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영적인 부유함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영적인 포만감이에요. 세상의 음식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충만함이에요. 이 영적인 부유함과 포만감과 충만함이야말로 우리의 일상에서 실제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그 충만함이 우리의 언어를 바꿉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요. 우리의 판단도 바꾸고요. 우리의 결단도 바꿔요. 우리의 선택도 바꿀 수 있습니다. 가끔 양육하면서 그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있어서 정말 실제적이십니까? 정말 구체적이십니까?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나쁜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삶 가운데 실제적이고 구체적이십니까? 하나님이 진짜 내 삶 속에서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과 실제적인 사귐이 있게 되어지면 우리는 일상에서 영적인 큰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삶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자신감이 어디서 나와야 되겠습니까? 뭔가 좋은 거 가지고 있었어요? 좋은 아파트에 살아서요? 아니면 자식들이 공부를 잘해서요? 왜 거기서 자신감을 찾으려고 합니까? 거기서는 오히려 좌절이 훨씬 더 많아요. 우리의 자신감은 하나님께서로부터 주시는 그 영적인 부유함, 충만함에서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자신감이 영생이 될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 힘이 나의 자신감이 되고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남은 자로 한 달 살기를 통해서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과 사귀게 되어지면 아침에 노래 부를 수 있어요. 축복의 노래 부를 수가 있습니다. 시온의 노래 부를 수 있어요.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하루하루 주님 앞에 매달리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은 만남을 통하여서 새 힘 얻으시고요. 그 힘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영혼을 소유한 남은 자가로 또 살아가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야 됩니다. 며칠 전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부를 자랑하고 또 가장 많은 성공을 했던 한 분 기업가가 78세, 생각보다는 짧게 생을 마감한 것을 봤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서 툭 든 생각이 이것이었습니다. 세상에는 다 끝이 있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는 다 끝이 있구나.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 부자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큰 명예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다 끝이 있구나.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서 한 가지 감사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나는 끝을 아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나는 끝을 아는 사람이다. 내 일생이 끝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에서 영원히 그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된다고 하는 이 끝을 아는 거, 이게 자신감이다. 이것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그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결단이 생겼습니다. 그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히 나를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방식대로 내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17절 보면 이 세상도 이 정욕도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 좋은 것 다 지나갑니다. 그렇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이 17절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경히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남는 자들은요, 내 삶의 스타일 또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라이프 스타일로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돼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직장에서도 사람들을 만날 때도 이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야 돼요. 왜? 우리는 영원을 소유한 사람들이니까. 이 땅의 것에 미련을 두지 않는 사람이니까. 영원히 남는 자들은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면서
무신론적인 믿음을 청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믿음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왜 내 방식, 나의 삶의 스타일을 청산해야 될까? 청산하지 않으면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고립된 삶이 가장 비참한 삶이다. 하나님으로부터 고립된 삶이야말로요, 가장 비참한 삶입니다. 어쩌면 가장 비통한 삶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완전한 용서도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받을 수도 없고, 영적인 능력도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그럼 하나님의 방식이 뭘까?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라이프 스타일은 뭘까? 그것을 질문 던지고 이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말씀인데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기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신 방식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관심은 딱 하나였어요. 이 사람에게 영생이 있냐, 영생이 없냐. 구원받아야 되냐? 구원 또 죄로부터 사함받아야 되냐? 오직 그것밖에 관심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지위가 높고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냐 관심 하나 없습니다. 오직 딱 하나예요. 이 사람에게 영생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희생으로 하나님하고 이 죄 많은 사람들을 연결시켰어요. 영생을 나누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하고 연결되었습니다. 영생을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의 자신감은 영생입니다. 여러분께서 나눌 수 있는 것도 딱 하나예요. 영생이에요. 이 영생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가 되어주셨잖아요. 영적인 브릿지가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 인도자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이 회중을 연결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인도자들을 라틴어로 말하면 폰티펙스입니다. 이 폰티펙스가 무슨 뜻이냐?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에요. 예배 인도자뿐만 아니라 하나님하고 연결되어진 영생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가 다 폰티펙스,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연결이 능력이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연결이 능력이에요. 공주 꿈의 교회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벽에 큰 십자가가 있고요, 그 위에 꿈의 교회라고 큰 글자 간판이 있습니다. 하루는 보니까 그 LED가 꺼졌어요. 고장이 났습니다. 큰일 났다 싶었는데 공주에는 전기 기술자 장로님이 한 분 계세요. 그래서 그분께서 남은 자로 한 달 살기 기도를 딱 마치시고 기도한 후에 그 배전판이 있는 곳에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5분 정도 이렇게 고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봤습니다. 다 툭툭 틀면서 다 됐다고 하시면서 나오시는 거예요. 딱 보니까 꿈의 교회 글씨가 환하게 비쳐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장로님 진짜 대단하시다고 하니까 그 장로님께서 하신 말씀, 별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대단한 거였는데 그분께서는 너무나 자연스럽다는 듯이 늘 하던 것처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장로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했지만 빛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전기를 만들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 전기를 연결시킬 수 있는 만큼의 능력은 있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하고만 연결되어 있다면 얼마든지 여러분의 남편과 자녀와 여러분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나눠줄 수 있어요.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담장을 넘은 아름다운 그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남은 자로 한 달 살기 하면서 꼭 그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누군가의 삶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죽어가는 그 한 영혼이 나로 인하여서 살리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구원자시고 그리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저를 좀 사용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름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복 있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인생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톨스토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삶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살았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깊이 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남는 자로서, 영원히 남을 것들을 위해서, 영원히 함께 갈 수 있는 것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깊이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내 오른손이 심장에 이렇게 닿으면서 제가 느끼고 있는, 또 뛰고 있는 심장을 만지게 되었습니다. 심장을 이렇게 만지고 있는데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이 내 심장이 언제까지 뛸까? 그 생각을 했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는 뛰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이는 세상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훨씬 더 중요한 완전한 세상, 진짜 세상을 그때가 되면 만나게 되겠지. 이 땅에서 보이는 것에다가 목숨을 걸면서 살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영원한 것,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그때,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갈 그날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영원히 남는 자로서 하나님하고 깊이 있는 사귐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방식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을 남은 자로 살기로 작정하시는 여러분,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하나님하고 깊이 사귀시면서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라이프 스타일이 있습니다. 언어를 바꾸고 판단을 바꾸고 선택을 바꿀 수 있는, 그래서 더 성숙하고 또 영적으로 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싶은데요, 요즘 너무 많이 또 부르지만 너무나 은혜가 되는 예수의 길이라고 하는 찬양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신다고 약속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꼭 연결되시길 바랍니다. 세상하고 자꾸 연결될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더 굳건한 그런 관계, 좋은 관계로 영적인 부유함과 포만감과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그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부르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갔던 그곳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리 세상의 길이 험할지라도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우리는요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요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리 험한 세상의 길이랄지라도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오직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사귀면서 힘을 얻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사귀면서 말씀 속에서 기도 가운데 성령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양육하며 찬양하며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리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남은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나누게 하시고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게 하시고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공급자이지 않습니까? 치료자이지 않습니까? 선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누구기 우리가 오늘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손만 붙잡습니다. 주님의 얼굴만 바라봅니다. 우리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살 수 있다고 주님 앞에 나오면 살 수 있다고 하신 우리 약속 붙잡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생명을 주시고 주님의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 안에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선택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한 번만 더 모든 시선이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선택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우리들을 무조건적인 용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심에 대해 늘 감격하게 하시고 감동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라고 우리 삶 속에서 직접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남은 자로 한 달 살기 이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이후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셨다고, 함께 하셨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이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존전에 찾아온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쌓아두신 은혜가,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선하심이 그 삶 속에서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자로 한 달 살기 계속해서 진행될 때마다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찬양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세종 꿈의 교회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